오늘은 57문인데요. 육신의 부활, 사도신경 중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57문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한 고백은 죄사함에 대한 고백 다음에 나오죠. 우리는 이 순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이 있기에 육신의 부활도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기에 신자는 사망과는 무관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지금 방금 함께 읽은 이 57문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대답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답은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부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신자가 무덤에 묻히고 재림시에 부활의 몸을 입을 그 때까지의 기간, 이 기간을 보통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이 57문은 이 중간 상태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영혼이 무덤이나 아니면 그 죽은 사람이 살던 집에서 돌아다닌다, 이게 도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영혼을 달리기 위해서 이제 제사라는 것을 보통 이제 하는데, 그래서 죽은 영혼을 달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일종의 작은 성전으로 현세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잇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주라고 하죠. 그 위패를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조상들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역시도 여러 가지의 재앙을 입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유교문화권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타 종교에서도 역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한 그 위령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제사를 빼먹으면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신적이고 이교적인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주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사실 우리는 생명이 뭔지를 잘 몰라요. 또 우리가 영생, 영원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이 영원하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도 완전하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아야 할 만큼, 그 정도만큼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상태에 관해서 관심이 많죠.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과연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시중에 보게 되면 천국을 다녀온 사람, 사후의 세계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판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불러들여서 감정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지옥에 떨어진 나사로가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의 가족들이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다시 주의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서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낸다 한들 의미가 없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시대의 견주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고 또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으로 충분하지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거부한다면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뭘 한다 한들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죽은 자의 삶, 산 자의 삶이 어떻게 갈라질까, 또는 이것이 과연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 있는 자들의 삶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죽음이 존재의 소멸이다라고 생각해서 허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죽음을 분리라고 생각을 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매우 슬퍼합니다. 하지만 슬퍼할지라도 그들에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죠. 그 문제라는 것은 죽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57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에서 배회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의식의 수면 상태에 빠지는 것도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그랬습니다. 그렇죠? 끝나는 즉시 내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진다 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이미 42문에서 신자의 죽음을 단지 죄 짓는 것을 그만두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이처럼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라 하고 성경은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신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하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신자는 죽음으로도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합은 죽음으로 해체가 되거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심지어 죽음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사도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죽음이라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중단되거나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서 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3절에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사도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을 가리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기가 바울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산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따라서 죽는 것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자는 죽음으로 무엇을 상실하거나 분리되거나 떨어지는 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이생에서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계속해서 더 진보돼서 더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자의 죽는 것은 유익된 것이다. 이렇게 빌립보 1장 21절에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 자리에 있었던 스데반은 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잤다라고 얘기를 하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잤다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장막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인데,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복하지만 신자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 즉시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려 그 한편 강도가 장차 임할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자기 영혼을 부탁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의인의 영들은 죽는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구촌에 떠돌거나 자기 집을 배회하거나 또는 귀신이 돼서 어디 그냥 자기가 한 맺힌 곳곳에 머물러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의 신자의 영혼은 즉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집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죽지만 그 즉시 영광 가운데서 다시 그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과 관련해 오해가 있는데, 신자가 죽으면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보통 가톨릭 교회에서 큰 중요한 교리로 얘기하고는 연옥설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죠. 우리가 단테 신곡 보면 연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연옥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정화한 다음에 하늘나라로 간다. 계단이 있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자기의 부정된 것, 죄된 것이 씻겨 나가면서 그 씻긴 정도에 따라서 천국을 향해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덮어댈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는 제세례파에서는 영혼이 수면 상태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잔다라는 말을 갖다가 영혼의 수면 상태로 말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도 우리 요래문답에 얘기했듯이 죽는 즉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자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비유해서 표현했던 것은 죽음의 고통이 신자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눈을 뜨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자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러한 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영혼이 마치 자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좀 부족한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리문답 1문에서 신자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자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죠. 이 57문에서도 육신의 부활이 어떤 위로를 주냐라고 묻습니다. 신자는 죽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실을 이 대답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문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가르쳤는데, 여기 57문에서도 우리의 위로는 죽은 신자의 그 입장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우리의 위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서도 위로가 되고 죽어서도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그러한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영혼만이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에 비한다면 여전히 좀 반쪽짜리죠.
잠정적인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위로는 죽음 너머의 그 미래를, 내일을 가리키는 거죠. 이와 반해서 불신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불신자의 죽음은 참 비참해요. 그들은 죽은 다음에 즉시 음부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볼 수 있듯이 불신자는 죽어서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죽는 즉시 불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음부의 고통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더 심각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의 몸도 부활해서 더 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불신자는 당장 이 육신이 죽는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만 신자는 사망의 종로를 하는 데서 이미 해방이 됐기에 육신의 죽음에 대해 별로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중간 상태에 관해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위로를 얻기에 충분한 만큼은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몸에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합한 그것을 보통 부활의 몸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 그러면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그 몸을 부활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57문에서도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부활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몸이란 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또 죄의 도구 노릇하는 일이 많지만 죽음으로써 죄 짓는 걸 그만두는 거고 부활 후에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의 도구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는 성신을 거슬러 행하거나 근심하거나 소멸하는 일은 우리 지금같이 불완전한 그런 모습은 결코 없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신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 몸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신께서는 우리의 육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도록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하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리켜 우리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보증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상태인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볼 것이고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그 이전 이 세상에 계실 때의 몸과 연속성이 있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몸을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연속성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자와 또 부활한 몸이 연속성이 없다고 한다면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야 44절에 썩을 것 심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래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씨라는 말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잘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길러보실 때 그 부분을 잘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부활의 상태는 그 이전과 연속성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은 전혀 또한 다른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활의 상태에서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없어져요. 혼인이라는 것이 대단히 귀한 제도지만 이건 첫 번째 창조에 속한 일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는 혼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인이 없다고 해서 마치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가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혼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 실체가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혼인이라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이 부부간의 관계, 혼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원체로 삼고 여자와 남자가 하나의 몸으로 결합하는 이 부부관계, 혼인의 관계를 가리켜서 그 원체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몸으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은 첫 번째 창조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방식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방불할 정도로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런 데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악인의 부활, 그 다음에 육신의 부활의 그 내용을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58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도하죠. 돌아가신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이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우리에게 또한 이 현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를 요리문답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참 죽음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해 주심으로 인해 이 땅에서 신자로서의 모든 역경 안에서도 넉넉하게 견디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이 부활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시련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